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시는 것과 죽음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가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써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과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우리가 함께 나누던 이 지금 성경 말씀은 세상 종말에 관해서 잘 알려진 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오늘에도 난리 오늘도 난리가 있었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러한 이야기일까? 이게 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에 있어서 좀 그 의중을 좀 그 깊은 의미를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태가 쓴 이 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8가지 복.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은 지금 성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 전혀 다르죠.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건 이 감난산 광화라는 이 2가지 설교에서도 함께 나누고자 이 마태가 쓴 복음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같이 나누지 못한 성도가 있으나 좀 아쉽지만은 사실 이 감난산 강화에 있어서 세상에 관한 종말에 관한 세상 끝에 가서 일어날 일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오해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제자의 이 이야기의 뉘앙스를 좀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감난산 강화라는 이 감난산에서 이 설교했던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이 설교에서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3가지 단계가 있죠. 하나는 관찰해야 하고요. 하나는 해석해야 하고요. 하나는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맥 안에서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하는 자와 말하는 것을 듣는 자가 누구인지 이 1차 청중이 누구인지 이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야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관찰에 있어서 하나는 역사적인 정황을 봐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글이 어떠한 장르인지 시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서술인지 이러한 장르를 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신학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성경 지식 없이 그냥 문자로 그냥 이 글 문자로 해석하면은 어떠한 오해들이 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거기서 벗어나서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발단되었는지 우리가 좀 보면요. 성경 문맥 안에서 살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설교하는 것인지 그 1차 청중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살필 건데요. 저 역시 여기에 있어서 사실 오해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자로 그냥 보고 세상 끝날이 이러한 일이 있구나 하면서 그 문제, 세상의 끝날에 있어서 그 때와 징조에 있어서 이렇게 매몰되었던 신앙이 저에게도 있었고 이러한 오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건 지금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더욱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설교자도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2가지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라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느꼈던 이 기분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과 제자가 생각하는 이 성전에 어떠한 기억이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이 기억이 좋은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기득권자로 인해서 시비가 있고요. 시험을 당하고요. 비난당하고요. 조롱당하고요. 죽이기까지도 하고요. 끌려다니고 위협을 당했던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억에는 좋은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라는 것은 사실상 성전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면
성전에 있어서 실제이신 그 성전의 주인 되신 그분이 실제인 그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껍데기, 그냥 몸이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 찬송가에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근데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들이 자기 이득만 쌓고요, 자기 얼굴만 내세우고 있고요, 자기 권리만 내세웠던 이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성전의 기능으로서는 전혀 기능에 있어서는 상실된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8가지 화에 있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거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더럽혀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은 어땠느냐? 이제 제자들의 시선을 볼게요. 여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자, 제자들은 성전의 건물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께 나왔던 것은, 자, 예수님께 막 나왔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전의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 예수님 이 성전 보라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면은 제자라는 것은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 보니까요,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저도 군대에 있을 때 63빌딩을 처음 봤어요. 군대 그 이병 열차를 타고 갈 때 63빌딩 보고 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교가 누가 와 했냐고. 제가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봤냐고 해서 못 봤더니 너만 창밖을 보라 해서 봤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 헤롯이 중축한 헤롯 성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땅의 그 4분의 1을 로마 정부로부터 얻어서 20m라는 지대를 쌓고 중축했던 굉장히 큰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인데요.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 헤롯은 유대인들로부터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으로서 정통성이 약했던 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성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 땅도 생겨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헤롯 성전에 있어서 중축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죠. 비용이 필요하죠.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매매하는 일과 환전하는 것과 장사하는 일을 했고요. 또 세리들로 하여금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기에 있어서 성경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죠. 두렙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렙돈 사건은 과부의 그 두렙돈을 칭찬하려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을 넣는가 보실 때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두란뜰을 넣는지라. 여기 성전 안에 이렇게 헌금함, 헤롯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헌금함을 뒀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성전 건축, 증축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역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여기 두렙돈 넣는 이 과부는 자기 재산 전부를 들였으니까, 부자는 자기 가진 것의 일부를 들였으니까 이 과부가 자기의 그 생활비 전부를 들였다고 예수님이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역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 부자들 더 헌금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썼겠냐는 것이죠.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 드려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좀 내 생각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악한 의도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도는 우선 버리고요.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 하시나. 여기서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사실상 생활비 전부가 아니에요. 이 두렙돈은 생존비라는 거예요. 생활비가 있고 생존비가 있죠. 이 과부가 드렸던 것은 생존비라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지만은 이 과부를 그럼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일까?
이런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사람 좀 더 많이 되라고 이런 설교를 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문맥 안에서 봐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0절. 그 앞절만 보면요. 문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나오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글이 있고 나서 언급한 사건이 두렛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 종교인이 과부의 두렛돈 하루 저녁 한 끼씩 쌓아도 그것마저도 내지 않을 상황으로서 종교가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비난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건 두렛돈을 낸 과부를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 헤롯 성전을 증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마저도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껍데기뿐만이 있는 이 건물, 성전, 겉만 화려하게 증축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 이야기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9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아.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들의 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귀를 보다 듣고 와 예수님 성전 좀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들의 삶 전부라는 거예요. 죽기 전엔 봐야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하나님께서 내주하는 곳, 세상의 중심이죠. 우주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들에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건 뭐 한다는 거?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든지 하나님의 민족 우리 민족이 멸망하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중심인 이 세상이 곧 멸망하겠구나. 세상이 종말이 오겠구나. 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없느냐? 우리가 난리가 있고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 세상 끝날이 오겠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오겠네.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냐면은 세상의 끝날이 오겠네. 그 끝날에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이냐? 나쁜 거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시선을 다시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이야기하니까 얘네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 중심이니까 그럼 세상이 끝난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성전이 된 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헤롯 성전을 보려고 했는데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무너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인 성전이 세워질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요. 이 뉘앙스를 제가 살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요? 그럼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끝내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에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이들의 관심은 세상 끝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걸 얘기하는데 이들은 세상 끝에 있어서 끝날에 있어서 이해하고 무슨 징조, 때와 징조, 여기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걸 세상 끝에 있어서 이야기인 줄 알고 이 본문이 세상 끝날에 관한 그 글귀인 줄 알고요. 문자 그대로 잘못된 이 종말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다는 것은 어찌할 수 있냐면요.
때와 시기와 징조에 몰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선이요. 그러고 나서 그 때와 이제는 세상 끝이 오나봐 두려워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당연히 빠지게 되고 미혹받게 되고요. 세상이 끝이 오는데 하면서 일상을 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이 적지 않지요. 청소년 시기와 청년의 시기에 왜 이단에 빠지냐면 장래가 불확실해요. 내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장래가 불확실해요. 근데 세상이 끝이 온다고 하니까 불확실한 그 일상 속에서 회피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니까 청춘을 허비하고요. 세상이 끝이 오는데 내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 하면서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뉘앙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빠져 일상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 난리도 아니죠. 신처에 빠진 청년, 정명석에 빠진 청년, 오늘 믿는 자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난리가 나면요, 사람들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끝이 온다고 하면은 뭐라도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전부 자기가 이 이단의 교주들이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보혜사라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과 56명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도 예루살렘 주변, 애국,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AD 30년과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니까 이들에게는 장래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AD 70년 전에 AD 30년부터 AD 7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6절 말씀 볼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아직 끝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7절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사이에 그냥 끼어 있는 거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작에 있어서 이미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는 민족이 민족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막 세상 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 있고라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전쟁이 엄청 많았어요. 나바티아 나라와 예루살렘에 전쟁이 있었고요. 당시 이때가 글라우디오 황제와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이고 네로가 집권할 때 얼마나 난리였냐는 거예요. 핍박과 그렇죠? 민족이 민족. 그 다음 전 글라우디오 황제가 집권할 때는 기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옥터가 흔들릴 만한 큰 지진도 있었죠.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요. 화산도 폭발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난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떠한 이해를 갖고 그냥 세상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오해로서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었죠.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하고요. 스데반이 죽임당하고요. 네로가 집권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받고요. 서로 잡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9절과 12절 말씀 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는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일이 예루살렘 전 막 그 혼란기에 다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가 남아있는 거죠. 이 믿음을 지켰던 자들의 이야기였죠. 자,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있어야만 끝나는 그 기근과 지진이 있어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만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끝은, 그래서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나눠야겠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것이요. 하나는 세상 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이 부활할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끝에 있어서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 이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지금 재난의 시작으로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세상이 곧 끝날 거야 하면서 미혹당하게 되어서 일상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미혹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삶이고요. 이미 시작된 삶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증인된 삶으로서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있어서 알 것, 그거는 우리의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주님 곧 오시겠구나라는 그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있어서 삶에서도 이제는 방향을 정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살아내야 하느냐, 그건 주님께서 이런 거죠. 주님께서 이왕이면은 주님께서 올라갈 때 우리도 함께 데려가면은 좋은데 제자를 남겨두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왜 이걸 겪겠냐는 거예요. 하나는요, 우리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를 정결하게, 성하라고 하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채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쉬운 문제를 내느냐? 아니요, 쉬운 문제 안 내요.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죠. 어려움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쉬운 것이냐?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 우리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마치 이것이 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이걸 막 내 의지로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난 이 시기를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요, 다 그것을 겪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결한 것이 뭐냐면은 이 피할 길을 냈다는 것은 뭐냐면 주를 붙들고 의지하는 태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정결한 거지요. 다른 하나는요, 아직 세상 끝이 아닌 것은 구원받을 자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직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선은 두 가지예요. 난리가 있대. 이제는 세상 끝이야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두 가지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아직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시선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어찌 될까 걱정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거짓 선지자와 걱정과 불안과 염려 끊임없는 이 소식을 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세상 끝이 가까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려워해서 때와 시기와 징조로 세상 끝에 관해서 우리가 왜곡된 그 신앙을 가지고 미혹되어서 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감당할 시험밖에 없음을 믿고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삶에서 내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어느 곳에 살든지 정결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성령을 쫓아서 아직 진정한 성전이 된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지 아직 그 성전이 된 그리스도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요. 예수님이 정하신 그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면은 세상은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요, 핍박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선을 두고 있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전쟁이냐 기근이냐 탄핵이냐 세상 끝이냐 이 문제에 있지 않고요,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내 모습에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 문제를 나와 함께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두고 주 안에서 증인된 삶을 세상 끝날까지 정결한 삶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는 환난이니 핍박이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증인된 삶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에서 감당하고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